한 사냥꾼이 호랑이를 만나서 쫓기다가 막다른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이 사냥꾼은 절벽 끝에 덜쿨 나무를 잡고 벼랑에 매달렸습니다. 뒤쫓아오던 호랑이는 절벽 위에서 사냥꾼을 내려다보고 있고 절벽 밑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올려다봤더니 호랑이가 못내야 싶다는 듯이 으르렁거리고 노려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덩쿨 그 밑동아리를 들쥐들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들쥐들이 그 넝쿨 밑동을 다 잘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냥꾼의 눈에 산딸기 열매가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그 산딸기를 따먹느라 도취되어서 자신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잠깐의 행복에 도취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쉐렌 키에르코게라는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에 걸린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모두가 절망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을 일컫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의사가 당신은 췌장 말기입니다,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그런 진단을 의사가 내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딸기의 달콤함에 사냥꾼이 절망적인 상황을 잊은 것처럼 인간은 좀처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병에 걸려서도 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벽에 넝쿨 나무를 붙잡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산딸기를 따먹으며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에게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길은 아예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기에 절망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설파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희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나라를 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다음과는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단한 지위를 가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임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었는가를 살펴보아서 우리의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나아만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 다음의 권력자인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대단해도 문둥병에 걸려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람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와서 그 집에서 수종들게 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의사들에게 소개했지만 이 소녀는 나아만을 문둥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잡혀온 계집종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문둥병을 못 고쳐보세요. 그러면 그 목숨이 살아남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히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소녀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리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단을 합니다. 이 같은 예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성경에 보면 돈 많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예수 믿었어요. 또 저 사람은 지체가 너무 높은 사람이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면 장군 얼마나 지체가 높고 예수 믿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짧게 뜬 큰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 연예인들의 그 메시지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멘트를 날리는 거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여러분,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이라는 병이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학식이 너무 많은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또 이어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씨. 그가 살아생전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고 그분 아마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많은 지식의 사람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도 여러분 그 내면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여종이 된 이 여종처럼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목숨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 어떤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지체가 높고 권세가 높은 사람도 문둥병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는 병이 있기에 모든 세상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병이요,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전파하신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든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절망이라는 병에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듣게만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병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여종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군대장관의 옷을 입었어요. 지위가 높아요. 권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복음이 필요 없을 것 보일지라도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속으로 문둥병에 드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일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절망이라는 병에서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예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는구나 하고 예사로 들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 절망적인 병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뭐하고?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음성에 들려지는 자에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절망적인 병인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문둥병에서 절망에 이르게 하는 이 문둥병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이 있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 길을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 하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의 예로서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하게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3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비를 다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비를 내리자 하늘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즉 이제는 하늘 문을 닫는데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늘 문을 다시 열어 제끼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를 하나님께 내리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친히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비를 주겠지 하고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충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저 밑둥에 가서 중간만큼 가서 중턱에 가서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산 꼭대기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비록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그래도 이 백성이 자기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될지라? 구하여야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가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오를 때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실제로 7번만 했는지 7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는지 좌우지간 엘리야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확실한 비를 내리겠다는 사인을 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자기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될지라 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 붙들고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땅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면 햇볕 쨍쨍 쬐고 먼지가 팔팔 나는 무슨 비가 올 여러분 낌새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확신도 없는데 조금 기도했다가 시계 몇 번 보고 아이고 오늘은 요만큼 했으니 그만하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이게 엘리야가 기도한 간절한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왕이시여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나라에 왕을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좀 보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편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 길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아만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다지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야 여호와를 뭐라? 찾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라 그랬어요?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래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또 뭐 하는 거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멈추고 의로운 행동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찾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 찾는 것이지만, 죄를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기기를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아까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고, 봉사로 나아가고, 헌신하러 나아가고, 전도하러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찾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오해해요. 아, 기도하라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를 찾는 거지만, 가던 죄악된 길을 멈춰서서 뭐 하는 거? 돌이키는 거.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돌아오는 것. 죄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작정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배로 나아가고, 봉사로 나아가고, 전도로 나아가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 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던 예전에 삶 방식 그대로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막 기도해. 입에 막 거품 묻고 기도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네가 나를 찾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악된 길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길을 의로운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봉사도 안 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 예배를 등한히 해. 그러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냥 또 뭐 하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로, 봉사로, 전도로, 충성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나와서 성전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마음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분명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땅의 기름진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만족해요. 하나님을 사모해, 말씀을 사모해, 은혜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사모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만족함이 있어요. 그 영혼의 배부름이 있어요. 영혼의 배부름이 행복한 겁니다. 뭐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만족함을 하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만에 차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얼마나 더 많이 재산을 가져야 당신을 만족하겠습니까? 리를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줘보세요.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그 있는 것에 배를 더 줘도 그 사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만족함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돈은 부수적으로 와요.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말씀을 진정 사모하면 성공, 세상의 성공,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함을 얻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식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 때문에 믿음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이게 바로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하게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들어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 참 만족이 채워져요. 돈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감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심령에서 세상 것은 빠져나가고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이 빠져나가려면 그 마음에 절망에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채워진 만큼 절망은 사라져.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자리에는 절망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사라진 만큼 절망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우리의 심령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었으면 전에도 보고만 어디 그 먼 이스라엘까지 갑니까? 그것도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걸음을 여행을 그냥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이 나만 장군은 수하들을 이끌고 그 먼 여행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전해진, 여종이 전해진 복음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4절 10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먼 길을 여행한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해지리라. 그 말씀을 이 나만 장군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말씀도 성경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7번 잠갔더니, 몇 번 잠갔어요? 7번. 선지자가 몇 번 잠그라 했습니까? 7번. 나만 장군이 7번 잠그라 하는데 6번 담근 것도 아니고, 나는 한번 확실하게 할래. 8번 담근 것도 아니에요. 시킨 그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할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사울에게 말씀을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나만에게 말씀을 증거한 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주 특별한 경우 여러분의 직접 성령 기도할 때 전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절망의 병이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이 전해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더라면 7번 들어가서 씻겠어요? 한두 번 씻다 말든지, 씻어봤는데 뭐 조금도 나아진 게 없네. 한 5번 씻었는데, 아이고, 거의 다 씻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 그만할래.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여리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오는데 10시 동안 아무것도 벽도 하나 떨어진 것도 없고 금이 간 것도 없고, 마지막 날 6번째 7바퀴 돌아오는데 7바퀴 돌고 6번째 돌아오는데 아무 근육도 없어요. 사람들이 중단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려요. 기도해도 하나 안 들으셔, 하나 안 계신가 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하고 중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나하만 장군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무서운 절망이라는 병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나하만 장군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면 그대로 순종했겠어요? 안 했죠. 순종 안 했다면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키에르케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 병 낫는 것을 막 꿈꿔 소망해.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보다 더 하얀 피부가 될 거야 소망을 가져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히에르크가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 발견했는데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요, 생명이 없는 쭉정이 믿음이에요. 아무 자기도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주를 믿게 동시에 무슨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순종. 믿는 것은 곧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돼 있다?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랍니다.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싶어. 근데 말씀을 또 믿는데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부합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내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시작되는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나 말씀하니까 뭐든 됐다는 거예요. 무에서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 이론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기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something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 지성과 맞지 않는 거고요.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는 것이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단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인 순종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그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유발하냐면 행동이라는 열매를 유발해요.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가 금방 쳐들어와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불 났습니다. 지금 1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다 불 다 죽습니다. 불길이 문 앞에 다 있어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하고 외쳤어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달라져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가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저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무엇을 유발한다고요? 행동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내면의 믿음의 표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내면에 믿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내면의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하늘나라에 500여 명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하고 에녹도 승천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 하나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맞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현대 과학과 과학 원리와 맞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 하나가 어느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성과 맞는 게 있는 다 맞지 않는 것들,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성과 나의 생각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과도 맞지 않고 과학, 이성, 지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과 약 300여 년 전인 1729년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기까지 그 1929년에 과학자들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냈어요. 그 전까지는 과학은 천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천동설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과학이었어요.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참 진리를 말한 거예요? 거짓 진리를 말한 거예요? 거짓 진리를 말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3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허공에 달려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주전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지구로부터 4000년 전에 욥기에 나와요. 이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 아브라함보다 조금 한 50년 앞섰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보다 좀 먼저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 이 욥이 이 욥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4000여 년 전에 밝혀내고 있어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쫙 펼치신 분,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 개혁 성경의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가시며. 이게 하늘을 허공에 펴서 하늘에 있는 별 같은 거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쫙 펴놨다는 거예요. 쫙 펼쳐놨다는 거예요. 별들을. 여러분, 이로 보아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아직 과학이 그 원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직 규명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즉 과학이 성경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도 비로소 300여 년 전에 도달해서야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는 옛날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냈어요. 그때가 1729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밝혀낸 거예요. 원리를. 그러면 태양계가 온 우주의 중심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는 뭐였냐?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확실치 않은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우주의 중심은 태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다른 저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없다고 현대 과학을 말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림이 없고 오차도 없고 분명하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구는 돈다고, 허공에 떠 있다고,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같이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하라고 보는 일을 성취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교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헌신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 드리고 나면 나 죽을 것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더 위대하고 높게 써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내 생각과 부합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맞아? 내 이성과 맞아? 과학과 맞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존심.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음에 이르는 벽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뻔했습니다. 나아만이 고골 떠나 먼 길을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9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문둥병에 걸렸기로서니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를 구원한 아람 나라의 둘째 권력자인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먼 길을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도 좀 하고 그 좋은 차례로 좀 들어가시라고 하고 좀 그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차를 싹 무시해버렸어요. 선지자가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아만 장군에서 무엇을 꺾어야만, 교만을 꺾어야만,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그에게 있는 교만의 이 문둥병이 고마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 않고서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라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인사조차도 안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성경에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가 치솟았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내가 그렇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아람 나라의 두째 치리자인데 이래가면서 바들바들 떨어.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왜 그랬어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교만한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곁에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천사장이 사탄으로 마귀로 전락한 원인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저 북극 보좌에 하나님 보좌와 나의 보좌를 비기리라. 지가 감히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대등해야 되겠다는 이게 교만함.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기셔서 그를 치셔서 하늘에 있지 못하게 땅에 떨어뜨렸어. 공중에 떨어뜨려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부추기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교만한 마음 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내셨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됐어요. 죽음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복락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을 된 것이 낙을 잃어버리신 것은 바로 이같이 교만죄였어요. 교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자존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한 마음 품은 사람 언제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만 교만한 병 이거 고쳐줘도 쓸모없기 때문에 다시금 도질 것이기 하나님은 나만의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믿음을 팔아먹고 멸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은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수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지요.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낮췄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선지자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를 와서 영접해야 되는 영접 안 했다고. 종을 보내서 말했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발발발 분노의 차를 떨었어요. 이제는 얼마나 어린 양같이 순해졌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아만처럼 자존심을 내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옥도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만을 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겸비해져 선지자 앞에 다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공손히 요청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에서 이제 비로소 해방되고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문둥병에서 구원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 하나님 테스트 과정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거기까지 먼 길까지 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느냐,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교만이 꺾일 때까지 반드시 다루십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높아서 교만한 마음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느라고 자존심을 빼고 교만을 빼기 위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교만이 꺾일 때까지 반드시 다루십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순종하는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메레이는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라. 네, 모든 제사함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려면 먼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믿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내 이성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와 같이 하여 나아만 장로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